네, 우리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지난 주일 종려 주일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또 월요일부터 진행된 그런 예수님 행적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정리가 좀 되시나요?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시간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제 금요일 날 새벽 2시 3시경 그렇죠?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체포되면서 새벽 이른 시간부터 여러 곳을 이제 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벽 3시경부터 해가지고 처음에 재판 받았던 곳이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렇죠? 안나스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원 일부 앞에서 또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전 산헤드린 앞에서 이제 사형 선고,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을 그렇게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이제 총독으로부터 사형 집행 선고를 받아야지만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던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또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당시 또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다 보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또 재판을 또 받게 만들고, 또 다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져 가지고 무리들의 열화와 같은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해달라는 그 군중들의 그 요구에 결국 응하게 되어서 이제 사형 집행이 이제 집행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은 오늘 기도회에서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일정들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이제 부활과 승천이 이제 중요한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온전한 회복의 길을 열어놓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은혜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기초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가 뭐고 십자가의 의미가 뭐고 이런 것도 모르고 부활의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비율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신앙입니다. 생명. 우리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이제 경로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가상 7원, 뭐 혹은 가상 8원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한 말, 그리고 사도 요한한테 한 말, 이제 그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가상 8원이라고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간대를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것은 이제 한 새벽 2, 3시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젠 안나스 대제사장, 그다음에 가야바 산헤드린 공회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빌라도 또 헤롯에게 다시 갔다가 빌라도에게 이제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시간은 언제냐? 그게 유대 시간으로는 오전 3시입니다. 근데 유대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대에다가 더하기 몇을 하라고요?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그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 그게 가상칠언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에 돌아가십니까? 6시간 있다가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처음에 이제 세 가지, 뒤에 또 4가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정수, 진짜 복음의 진수, 복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가상칠언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두셔가지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은 아무리 묵상을 해도 끝이 없는 정말 깊이 있는 주님의 유언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기 6시간 매달리시면서 그 가상칠언 7가지 말씀만 했겠느냐, 뭐 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연구를 다시 해보니까 그런 다른 필요 없는 말들은 아마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7가지 가상칠언의 말씀 안에 복음의 중요한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상칠언의 말씀만 남겨두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이제 봐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고 우리 돌아온 주일은 부활 주일이니까 이제 부활에 대한 의미를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것이 처음 3시간에 일단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시간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계셨는데 죽으시기까지 처음 3시간, 나중 3시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3시간 이후 정오 12시가 되면 오후 3시까지 거의 모든 게 막 캄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때쯤에 숨을 거두기 바로 이제 직전쯤에 마지막 그 4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두 파트로 나눈다. 그래서 처음 3시간은 그냥 정상적인 뭐 이렇게 자연 환경 속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뒷부분 나중 3시간은 흑암 가운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이 엄청난 성수 휘장이 찢어지고 뭐 땅이 막 진동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런 엄청난 이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 처음 3시간, 첫 3시간 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건은 군인들이 막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십자가에 명패를 이제 답니다. 그 죄패, 거기 이 십자가에 죽는 이 예수가 어떤 죄명으로 죽는지 이제 그런 게 거기 이제 죄패가 죄패를 달고 또 무리들과 산해드린 군인들 막 형틀에 달린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들을 이때 처음 3시간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 살펴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장소는 갈보리 언덕이라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갈보리 산 위에 이런 찬양도 있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어디는 또 갈보리라고 또 나오네. 어디는 또 골고다라고 또 나와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근데 라틴어냐 아니면 다른 언어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와 골고다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갈보리 언덕이 따로 있고 골고다 언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갈보리 이 골고다는 같은 말이라는 거. 그래서 이 의미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처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영원 속에서 그 내막을 우리가 설명해 줄 때까지는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물론 많은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신학적인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는 한다라고 하지만 그 깊은 모든 그 의미까지 그 내막까지 우리가 다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의 재림으로 만약에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이런 걸 우리가 다 깨닫고 알게 됐을 때는 와, 참 엄청난 우리가 감격과 감동과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그 감탄과 감격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는 그 감탄과 감격과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감탄과 감격은 지속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냥 잠시 뭐 은혜가 충만했을 때 막 그때는 뜨겁지만 금방 식어져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 배반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는 그 영원한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때는 더 끝없이 영원히 그 감격과 감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다 완전하게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기본적인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었고, 영원 전속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언약을 맺으셔서 나중에 세상을 우리가 다 창조하고 인간들이 그런데 죄를 범할 거야. 근데 나중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 죽으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길은 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영원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관계, 그런 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알지만 나중에는 더 놀라운, 더 심오한, 더 깊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기절투풍하고 그러셨군요. 얼마나 진짜 감격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유일한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분의 사랑은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주님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살아간 것 아닙니까?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죄의 세력에 이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승리의 엄청난 악의 세력, 죄의 세력들을 무찌른, 그래서 죄의 세력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가상칠언의 6번째 말씀 아닙니까? 승리의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라고 숨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렘브란트라는 이 화란 네덜란드의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렘브란트 이 사람은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많은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림을 다 그려낸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그림만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만 해도 야, 참 신앙과 이 신학 그리고 뭐 아무튼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십자가 세우기라는 그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운다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가운데 지금 당당하게 딱 멋지게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와, 대단한 것이죠, 그림을.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은 그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보내졌고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심을 이 렘브란트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는 그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기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요, 음악도 그렇고 뭐 미술도 그렇고 수많은 조각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연구의 대상, 그리고 아무리 묵상해도 끝이 없는 묵상의 주제가 끝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형된 장소, 여기 이제 이게 예루살렘 그 성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여기 갈보리 골고다라고 한 부분, 그래서 이제 갈보리 언덕, 여기가 이제 이쪽 좀 여기 약간 조금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제 갈보리 언덕, 거기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해서 여기 파란 선을 따라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거기서 오전 9시경에 못 박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 이 골고다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처형을 되셨는데, 자, 갈보리와 골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루살렘 교회의 언덕입니다. 그렇죠? 교회. 여기 보시면 성 약간 바로 옆에 이제 그 언덕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언덕에 바로 그것이 갈보리 골고다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호칭입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인 거예요. 거기 막 그러니까 사형 장소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골고다라는 거.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라틴어를 썼습니다. 로마 제국의 언어가 뭡니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이제 골고다는 히브리어고 해골이라는 뜻이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이라는 뜻입니다. 성문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공동 뭐 도로 가까이 뭐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곳, 동산이 있는 곳 이렇게 또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 아까 말씀드렸던 3시. 이게 근데 더하기 6을 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 때가 제3시, 오전 9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시기까지 7개의 이제 말씀을 남기셨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말씀. 근데 이 가상치료는 복음의 완성. 그러니까 이 7가지 말씀 안에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7이라는 숫자 자체가 뭡니까? 무슨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렇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우연이 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7가지 말씀을 남겨두셨고, 그것이 또 완전수이기도 하고, 또 그거는 보니까 복음의 이 완성을 이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들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다음에 오늘 두 번째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이제 거기 회개한 강도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한테 이제 옆에 있는 그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게 하강이라고 하죠. 점점 이제는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언제냐? 네 번째 말씀인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는 이때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철저하게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진노가 지금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진노가 예수님에게로 쏟아져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이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이때 예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영원 속에서부터 친교를 가져왔던 분이신데 이때만큼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계가 끊어지면서 정말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영적으로 힘든 시간대는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진짜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예수님의 그 고통은 극에 달한 거예요. 가장 그래서 이에서 이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의 3시간 가까이 천지가 막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이제는 정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바로 되기 직전에 이제 내가 이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거기 막 이제 뭐 쓸개 담은 이런 거 포도주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마시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입에는 대시지만 그걸 마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잠깐의 어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를 먹지 않고 최고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고통을 완전히 다 당하시기 위해서 그 일종의 마취제 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마시면 고통이 덜하겠죠. 우리 같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실 텐데 예수님은 그거를 마시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감해지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마시지 않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돌아가시 직전에 과연 구약에 있었던 모든 자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과연 다 성취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다 또 둘러보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이것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리고 곧이어서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정말 부탁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숨을 거두시는 이 장면 참 그래서 이것이 우리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던 가상칠언의 말씀. 그래서 여기 가상칠언의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이제 아래로 가서 점점 또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롱당하시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악역을 맡은 것 아닙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심하게 통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지금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의미를 모릅니다. 수제자 이 베드로조차도 사실은.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죠. 돈을 던져버리고 양심의 가치를 받아서 통곡하고 목매어 자살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유죄로 판정을 하는데 그리고 자기 손을 씻는데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참 무지한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죄한 자라고 부릅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가슴치며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었죠. 나중에. 그리고 무지하여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자기들이 하는 일 진짜 알지 못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이거는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건데 그냥 쭉 설명까지 못하고요.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입니다. 용서의 말씀. 그래서 이 용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주님의 용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또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또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은 그래서 용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 출발점은 용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의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죄사함 받은 것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용서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 죄패가 이제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요한복음 이제 19장 거기에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예수가 지금 사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죄의 명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참 역설, 아이러니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죄명을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또 제목을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도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거기에는 무슨 말로 돼 있냐면 헬라 말과 히브리 말과 로마 말로 이게 유대인 왕이라는 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 위의 죄패, 예수님의 죄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영원한 왕으로서 지금 십자가에서 사실 죽으시는 건데 다른 이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해놓고도 자기들이 한 행동조차도 몰라요.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도 진짜 진리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엄청난 놀라운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군병들이 제비를 뽑는 어처구니 없는 또 일들이 일어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막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장난치고 야 여러분들 정말 이 모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지금 이런 조롱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군중들이 또 예수를 막 모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저 인간이 아직도 저 십자가에 달려 있네 막 이렇게 조롱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간청하는 행악자. 그래서 이에 이제 구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두 번째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이제 여기 앞에 나왔던 예수께 이제 자기 구원을 이제 부탁하는 그 행악자를 거기서 바로 즉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님을 만난 우리의 책임은 뭐냐?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옆에 있는 이 행악자 한 사람은 다른 행악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 행악자는 거기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보고 이분을 보면서 야 거기서 어쨌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고 용서를 해주신 거, 구원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고요. 또 가치관의 변화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와 천국. 이 행악자 구원받은 행악자는 거기서 이제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게 되어지죠.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여기는 이제 결국은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누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한테도 한 마리 하나고 또 사도 요한한테 또 한 마리 또 하나. 근데 뭐 하나로 이제 보통 이제 보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마리아와 그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사랑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는 먼저 이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처럼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도. 근데 이제 겁나서 다 도망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도망갔다가 근데 다시 그 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까지도 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목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 가족을 사랑하고 자연적인 책임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지막 인생도 그냥 뭐 알아서 뭐 사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사도 요한한테 가장 믿을 만한 사도 요한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받은 사명과 특권에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숨지시는 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중 3시간 아까 이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나중 3시간 오후 12시부터 이제 3시까지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걸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통 가운데 이제 울부짖으시게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흑암의 그 고통 이제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그 가장 이제는 네 번째 가장 이제는 절정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이제 가장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고뇌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버림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목도해야 될 건 뭐냐? 죄의 참상과 죄의 대가인 영적 사망을 목도해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가장 고뇌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뭡니까? 죄의 참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의 대가, 영적 사망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정의를 목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죄에 대해서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구주의 확고한 믿음과 신실함을 목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뇌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믿음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나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믿음과 신실함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또 목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실 것을 이제 드리는데 예수께 마실 것을 드리는데 그걸 이제 마시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여기 이제 다섯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은 다섯 번째 이건 고난의 말씀입니다. 정말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버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목마른 것은 진짜 목이 마른 것도 있지만 그 완전히 버림 받았을 때 예수님은 영적인 갈망이 최고로 또 달해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물이 마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이제 죽으실 때가 되면서 그 영적 갈망이 이 안에 또 표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의 이런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시면서도 지금 이 예언의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펴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헌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시는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당한 고통에 비할 수 있는 고통은 인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겪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영적 갈증과 주님과의 영적 교제에 우리는 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운명하시는 그 바로 직전 이제 여섯 번째 말씀을 하신 게 다 이루었다. 진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리의 말씀인 거예요. 승리의 말씀. 그래서 이 승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신해야 되냐?
주님의 이 대속 사역의 완성과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해야 될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거는 죄, 악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러면 우리가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걸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어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다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예표와 약속과 예언들이 이제 다 완전히 다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이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성육신 하신 목적을 다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완전한 순종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공의도 여기서 만족되어진 거예요. 대속의 사역이 이제 속죄 사역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은 사탄과 죄의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들의 성취와 보장을 우리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대속 사역의 완성과 승리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7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완전히 만족을 하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고 이제 주님께 이제 맡기면서 편안하게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마지막 유언인 만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 영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한 만족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영혼의 간절한 기도, 우리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만족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한 만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중생한 영혼의 안전을 통한 이 만족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중생한 우리 영혼은 너무나 안전하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리 중에서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견인.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라는 견인. 그래서 우리 영혼의 중생한 영혼.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진짜 중생한 영혼들이 아니라 요즘에는 중생한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은 제가 봤을 때는 중생한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 거듭나지 않았는데 마치 거듭난 것처럼 해가지고 종교 생활하면서 자기는 마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그 전략을 사탄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자, 이렇게 해서 7번째 마지막 가상철원의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숨을 이제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또 이거 말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요. 또 여러 무리들이 이제 두려움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창의 옆구리를 찔리시면서 이 한 군병을 통해서 이제 이 죽으신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거는 이제 금요일 오후 6시 아마 이전 언저리 아마 오후 3시에서 뭐 한 4시 정도 뭐 그쯤 아닐까 이제 보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장례를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자인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참 특이하게 아리마대 요셉이랑 또 니고데모 이런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이제 그 땅에다가 예수님의 이제 무덤 거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장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제자 눈에 보이는 이 12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물론 사도 요한은 거기까지 이제 남아 있었겠지만 근데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따랐던 일종의 거의 무명의 이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마지막에 끝까지 예수님의 그 이제 시체를 자기 이제 무덤에다가 이제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자체도. 그래서 요셉이 시신을 또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또 어쨌든 허락을 받은 것도 좀 기적이죠 사실은. 예수께서 또 장사되시는데 이걸 요셉도 니고데모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그래서 토요일은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도 없고 토요일도 특별한 기록은 없어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토요일은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매장의 날이라고 하죠. 암흑의 날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인된 무덤과 또 여인들이 지켜보고 이런 일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경비병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일날 부활절날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경에 보면 한 10번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한 1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수가 경험한 이제 확실한 이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주간 우리 지난 주일 종료 주일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해서 요일별로 해서 주님께서 이제 걸어가신 길들을 행적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셔서 못 박히시면서 죽기까지 그리고 토요일까지 이런 일정들을 따라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 지금부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는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 많이 너무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너무 신앙이 십자가 의미를 이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그 십자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동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 더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더 깨닫고 감사할 때 부활주일은 더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중보 기도 제목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주에 한 번 부르고 우리 계속 우리 끊기지 않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에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